5장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부터 나라와 권세까지인데 오늘 기도문은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본 뜻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 답을 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시험을 통하여 방금 말씀처럼 시험과 유혹과 내 마음의 악의 요소가 만나는 그 경계점에서 넘어져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시험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으라. 다시 말하면 시험은 하나의 선물이 이런 면에서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사단이 시험을 줍니다. 왜 시험이 오죠?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요소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오죠?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하시겠대요. 왜 시험이 오죠? 우리 속에 악의 요소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온대요. 왜 시험이 오죠? 하나님의 충성을 시험할 기회랍니다. 그렇죠? 자, 같이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시간 강의 성경을 펴서 읽기는 어렵겠죠?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제가 아침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뭘 경험하는가 하면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요. 시험은 늘 오죠. 왜 온다고요? 사단이 존재하는 한, 육체가 살아있는 한, 그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불멸의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 시험은 꼭 옵니다.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얼마 전 한 분을 통하여 뼈를 애우는 듯한 아픈 일들을 들었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구나. 뭐냐 하면 그 타인의 평판에 관한 엄청난 말들을 들어서 그에 대한 사랑이 식을 정도의 유혹이 왔지만 그 타인의 결함에 대한 소문들이 내 마음속에 결함을 고소당하는 그 당사자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내 생각과 사상의 품성에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그분의 의가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의구나. 다시 말하면 타인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나쁜 소식을 통하여 고소받는 그 당사자에 대한 첫째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한 동일한 긍휼로 바라보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내재할 때 그런 사랑이 식어진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을 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는 기회로 삼는 그 경험을 다시 하게 되어지면서요. 이제 읽겠습니다만 매 순간 끊임없이 그분의 의를 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사실을 하게 되어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는 하나의 예정을 드리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기도를 할 사람들은 그분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죠? 그분이 금지한 영역은 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겠죠.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는 것은 죄입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시험이 무엇이죠?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근데 왜 시험을 받죠?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시험 받을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타락한 때때는 본성이 있고요. 때때로 우리가 지었던 죄의 흔적들이 기억에 남아 있고요. 더 쉽게 말하면 타인에 관한 나쁜 기억들이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의 요소로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상처를 건드리죠. 요소를 자극하죠. 그래서 예내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사탄의 자식을 업고 살아가고 있다. 사탄의 자식이 누구죠?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 자아죠. 그래서 늘 이 자아 본성은 뭐 하고 있죠? 늘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대. 뭐 하려고요? 박해오는 마귀와 뭐 하려고? 손잡아서 협공해서 우리 마음을 뭐 하려고요? 지배하려고. 아까 간증하셨죠. 이 경계 찰나. 예내시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그 길목에서 시험이 오는 입구에서부터 차단해버려야 한다. 오늘 이 기도 사실은요. 지금 넘어져서 또 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요. 죄를 짓기도 전에 유혹이라는 그 길목에서 이름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차단시키는 경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사단은 뭘 알고 있죠? 우리 품성의 악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뭐로 주장하려고 하고 싶어 합니까? 소유로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뭐 해보려고요? 확인해 보려고 뭐 합니까? 또 시험을 던집니다. 또 시험을 던져요. 누구 소유인지. 그래서 예전에 시험은 누구 편인지 결정짓는 기회요. 또 다른 의미로 충성을 시험하는 무대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나옵니까? 나옵니다. 베드로를 사단이 뭐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달라고 뭐 했다? 청구했다. 청구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단은 베드로의 속에 품성의 결함을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뭐 했다? 달라고 뭐 했다? 청구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의 본질을 알고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기를 바랬는데 이 기도를 했으면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예니신에서 뭐라고 얘기해? 자신을 신뢰했어요. 과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죠? 성벽이 자아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자존심이 센 기질이 베드로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대요. 아니 예수님, 나 주님 충성하는 거 알면서 왜 기분 나쁘게 그러셔요? 예니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런 정도로 자신감이 강했대요. 돌아와서요. 사단이 베드로 속에 있는 그의 요소를 아는지라 청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하셨죠? 베드로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덕의 요새를 드러내어서, 그죠? 그의 죄를 고칠 기회로 삼기 위해 때때로 시험을 뭐 하십니까? 허락하시죠. 자, 우리 본문을 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 문자를 보시면요, 참 귀한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귀한 은혜를 나타내고자 애쓰신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죠? 시험이요, 시험. 성령의 귀한 은혜가 어떤 의미죠? 시험이라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시는 기회인데, 시험의 본질이 이런 면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귀한 은혜가 뭘까요?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품성의 변화요. 품성의 변화라는 것이 성령의 귀중한 은혜. 다시 말하면 시험의 본질이 뭐죠? 우리에게 오늘 기도문에서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선물이요, 선물. 이런 면에서 어떤 기도하셔야 되죠? 시험에 오히려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즐겨라. 맞습니다. 이용해서 승리해버려라. 이런 의미겠죠. 그죠?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실현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겠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련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의 욕망대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뭐 해야 한다? 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실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려면 118페이지에 사단의 제한이라는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차원이 높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방금 말한 것처럼 시험과 시련의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의 기회로, 품성 변화의 기회로, 오히려 사탄의 저기를 역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문입니다. 사실은 함께 짧은 문장이니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제안을 시작.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요. 어제 지난번 설교처럼 요셉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뭐 하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아. 즉시로 마음이 하나님께. 즉시로. 왜 금지된 생각을 자꾸 생각하죠? 누가 그랬죠? 솔로몬이요, 다윗이요. 금지된 길은 나와야 돼요.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죄는 시작. 죄는 그 가운데 빠지는 모든 사람에게 불명예와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요. 그것은 우리 세상 눈을 현혹시키고 기만적인 것이므로 아첨하는 말로써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비록 사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능력에서 보호의 보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실천한 삶을 살지 못한 채 금지 영역에 가버리면 주님께서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호할 수 없다. 예를 들면요.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야곱이 죄 짓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왜요? 금지 영역에 이미 들어가 버렸거든요. 누구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는 기도를 하시려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잘 나오는데 마저 읽고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유혹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야. 이 중요한 말씀이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죠. 들지 않죠. 그러기 위한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악에서 보호를 시작.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러면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뭐 해버립니까? 이겨버리죠. 이겨버리죠. 제가 다시 읽을까요? 믿음으로 항상 그분의 의를 마음에 하는 사람들, 내재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사람들은, 사랑을 마음에 늘 품는데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의 참소에도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고 온유할 것입니다. 맞나요? 자, 우리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에 계속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심을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고자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해지며 시험은 그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을 드러나시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 17장 1절 3절을 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예수의 품성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실 때 이런 뜻이요. 다시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뭔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실 때 그분의 품성을 형성하실 때 우리의 마음 뭐 해져요? 부드럽고 겸손해져서 시험이 뭐 해버린다? 힘을 잃어버린다. 이런 경험은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게 보이거든요. 오다가 즉시로 내 속에 있는 그분의 의가 성령으로 투지되어지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면 시험이 오다가 힘을 잃어버리는 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자극과 충동받는 유혹이 오지만 자극과 충동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시험이 뭐 하는 것입니까? 힘을 잃어버린다. 유혹이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려면 그 기도의 의무가 뭐죠? 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의를 늘 내재하셔야 돼요. 좀 쉬운 말로 은혜를 날마다 헛되이 받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이 의미인죠. 모든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늦은 비가 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초보를 벗어서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이 뭐 해버리는 세상 말로 맥을 못 추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의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를 푸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경험들을 더 깊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싸움은 치열하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그 다음 장면인데 생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 다음 문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까? 살아계신.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뭐 하려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살려면 늘 그분과 뭐 하라?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와 동행하면 사탄이 발 붙일 곳이 없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이 말씀은 복음 성경 가진 분들은 빨리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짧은 문장이니까 같이 읽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고보 4장 7절 8절에 관한 주석 하나 읽고 야고보 4장 7절 8절 계셨죠? 여기를 하십시오. 기도로 가까이함. 4장 7절 8절의 주석에 쭉 넘어가시면 기도로 가까이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로 가까이함. 찾았습니까? 기도로 가까이함.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를 가까이하라. 그가 그들을 가까이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원수를 대하시나 용기를 내라. 이는 그 원수가 이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 앞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림. 좀 앞으로 넘어오세요. 예, 사단의 권세를 깨트림. 이 말씀 왜 드린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면 이 경험을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표절을 높입시다. 예? 시험에 넘어져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시험을 역영하셔서 욥처럼 주님에게 충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방금 주기도문 마지막 문단 다시 읽습니다. 다시 펴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다시 읽고 남은 시간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단 토론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예. 왜냐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망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방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모퉁이 돌 의미를 이해하신 모퉁이 돌. 6,000년간 폭풍의 비바람이 수없이 몰아쳤지만 실그만 안 갔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자아가 부서지고 그 반석의 집에 세워지면 이런 경험이 올 거예요. 예수의 모든 시험에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의 경험이 우리 경험에 오게 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시험은 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무대가 성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주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의 기념비 전령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봐야 되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요, 마지막 주의 기도 마치면서 나라와, 앞에 읽으시면 우리 이해가 될 텐데요. 미리 조금 언지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펼쳐질 예언의 장면을 쭉 보셔요. 한마디로 제자들 앞에 파란만장한 생애가 놓여 있어요. 순교, 핍박, 투옥, 가난, 극기, 엄청난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이 와중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문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께. 이런 맥락 이해하시면 좀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권세가 육신을 지휘하는 권세, 죄를 다스리는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계명을 지키는 권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능력을 다 포함해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 살면서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평판, 시기, 질투, 명예 모든 것이 모세를 유혹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 왜? 어디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요. 다른 말로 그 안에 믿음의 능력이, 은혜가 자신의 본성을 뭐하고 있죠? 지배하죠. 그 속에 있는 그 의가 시험을 뭐하고 있죠? 통제하죠. 이 권세요, 권세. 나라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다니엘에게 흠집을 남기려고 애를 썼지만 흠집도 못 내더라. 이 권세요. 왜요? 얘는 다니엘은 애국자였다. 어느 나라 애국자였죠? 하늘나라. 그래서 그분께서 뭐 하십니까? 그를 지키시죠. 철저히 지키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을 암송하십시오. 암송. 왜 암송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은 승리의 비결인데, 특별히 4절의 말씀도 잘 아시죠? 죄의 몸이 멸하여,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 뭔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이 우리의 본성을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의 죄에 흘러가는 경향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못 박아주셨기 때문에 이 못 박아주신 그 경험의 약속들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을 참으로 온 마음으로 믿는 순간, 특별히 4절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자아가 묻힌 사람들은 아무리 사단이 백방으로 본성을 장악해서 유혹하지만 죄의 몸 멸하여서 죄가 전혀 우리를 뭐하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 진리가 내 마음의 생각에 깊이 자리하도록, 심겨지도록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조한 진리가 내 속에 심겨져서 그 심겨진 진리가 내 생각과 사상으로 늘 사람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때, 살아있는 관계로 유지되어질 때, 야고보서 읽었죠. 시험에 오른 즉시로 여호와 니시, 그분께서 깃발을 치게 온단 말이 무슨 뜻이죠? 기록한 말씀의 무기를 금방 꺼내어서 육신의 본성을 뭐예요? 칼로, 말씀의 칼로 찍쓰지 못하게 주장하시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해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무리를 합시다. 예, 권세를 말씀드렸고요. 나라와 권세. 특별히 여러분 122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요. 122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이 마지막 기도문의 배경을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참 많은 이들이 올 것을 시사하시는데 제가 좀 읽습니다. 모든 영혼이 반드시 들어가, 혹시 찾았습니까? 122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읽어보시면 모든 영혼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반드시 들어가 시험받아야 할 분노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잘 보세요.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가슴을 꿰뚫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손에서 안전할 것이다.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는 경험의 노래일까요? 하나님께 있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는 장면 보세요. 정말 그의 믿음의 모습 보세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이 역력한 증거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예.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싸운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직접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군 제대하기 무렵 몇 개월 전에 이 소총이 M6의 6던에서 K2로 바뀌었어요. 제가 총을 들지 않는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시작되어지면서 열이 없이 100% 사격 연습을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몇 개월을. 저는 그때 취사병이었거든요. 이 간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격해야 할 날짜가 오면 어김없이 비가 와서 취소가 되었어요. 정말 저는 K2 손에 안 쥐고 제대했어요. 참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죠. 주관하시죠. 제가 이곳에 와서 27년째인데요. 정말 많이 경험했죠. 그분이 주관하세요. 나라의 통치권은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만물은 그분이 지배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이 말씀처럼 난관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오지만 우리 유익을 위한 주님의 귀한 승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자빠져 넘어져 울부짖는 눈물을 이제 그치고 계시록 6장 1절에 나오는 첫째인의 경험과 이사야 42장 19절의 경험처럼 이기고 이기는 경험의 기회로 시험을 직면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 의무를 배웠습니다. 나를 맞추님과 동행하는 경험들, 예복을 입고 지키고 서 있는 경험들, 늘 진리의 날선 검을 벼려서 날카롭게 우리 마음의 창고에 저장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 호흡스런 기도하는 그런 경험의 결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인지라 시험에 넘어져도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앞에는 높은 부르심의 요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늦은 비 새롭게 하심 인침과 죄의 도말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할진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긴 사람에게 주어질 늦은 비를 알진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악중과 결함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사단에 패배하는 패배자가 아닌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